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헌금찬송이라고 그랬죠? 김재혁 찬송. 그래서 이제 그 고은호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1세대 부흥을 경험하시고 우리 세대에서 이 바톤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도전을 주셔서 부흥으로 나갑니다 선포하면서 한 주가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동료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위에 둔다는 거,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 빛에 마련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다. 아들에게도 빛의 언어를 쓰고 딸에게도 빛의 언어를 쓰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빛의 언어를 쓰고 집사님에게도 빛의 언어를 쓰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떤 분들도 설교를 잘하세요. 저는 목사님 때 사다가 이렇게 빛의 언어를 사용하면 머리가 됩니다.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불을 켜가지고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기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바로 위에 있게 되고 머리가 된다. 내가 자꾸 왜 꼬리가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느냐, 자꾸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내 말이 자꾸 어둠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빛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빛의 언어가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만 자꾸 생각하는데 원죄보다 앞서 있는 게 원복이에요. 원이라는 게 근원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근원적인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 근원적인 복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 사랑을 가진 누구냐? 바로 태초에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기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천지를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원복이죠. 근원적인 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쭉 풀어놓은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세우고 건설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빛의 언어다. 빛의 언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공의, 그 빛의 언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너의 공의를 대낮같이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빛을 선포하고 나가는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온도나 고고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그 환경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지나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혼돈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창조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수면을 운영하시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혼돈을 받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또 공허하죠. 무엇을 해도 계속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는가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그다음에 흑암이 있는 것처럼 한 길을 모르겠다. 내 앞길 한 길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불투명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앞을 비춰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길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맡김의 언어는 무엇인가? 바로 빛의 언어다. 빛인지 저거 헷갈리는데 빛. 빛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도 1장 1절에서는 쭉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얼마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살려면은 우리가 빛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된다. 근데 주변의 언어들 자꾸 혼돈하고 공부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는 그런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게끔 계속 우리를 환경과 상황이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야. 조금만 내가 질병에 걸려도 금세 혼돈해져. 내가 살 건가 죽을까. 이런 나를 혼자 두고 나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죠. 며칠 전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 안에 들어보면 다 폐암 사기입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선택할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겠어? 맞아, 삶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공허하고 외롭죠. 옆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외롭다 이 말이죠.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카드비 다음 달 300만 원 돌아오면 혼돈해요. 500만 원 돌아오면 혼돈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공허하죠. 누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굴 도와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손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흑암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야. 아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러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100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이 증명해냈잖아요. 빛이라는 이 빛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파동은 일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관찰하는 순간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입자는 뭐죠? 일정한 질량이 있어요. 특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특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있던 어떤 원자와 전자들이 내가 지켜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자 물질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돈이 내 주변에서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파동으로. 돈이 안 보여. 돈이 안 보여. 근데 내가 그 파동으로 되어 있는 그 물질의 재정을 향해서 나에게 1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재정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재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입자화가 되면서 현철이 되고 실체가 된다. 내가 뭐 좀 관찰을 해야 돼요. 내 삶을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300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500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기 계속 뭐죠? 파동으로 있는 허공을 향해서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자 사도 바울도 내가 허공을 흔들지 않는다. 내가 향방가 없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재정이 생기고 열리고 풀리는 것은 그러한 입자로 갈 수 있는 관찰,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로 묵상하는 관찰이 있기 때문에 실체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부자죠. 그만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감옥이 되니까 유럽에 있는 돈을 싹 끌어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청빈하게 살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성과 그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죠. 돈도 없는데 돈도 못 움직여. 그러면 돈이 나쁘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테레사 수녀 청빈하게 살았죠. 근데
그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왜 재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겼으니까.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나 이 말이에요. 재정이 있다. 그게 파동처럼 있다고요. 파동처럼. 아멘. 그걸 입자로 막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바로 현실화되고 재정이 실체화된다. 아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의 언어를 사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통해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세상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는 계속 빛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째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빛의 언어를 사용을 선포할 때 둘째 날의 언어가 선포됩니다. 아멘. 그 둘째 날의 언어에 대해서는 빛의 언어를 통해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둘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계실 때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에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둘째 날이다. 둘째 날 이 하늘의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와 사탄이다. 빛의 언어를 가지고 이 하늘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신을 혈과 이걸 상대를 가시고 통찰과 원수들과 이해를 저간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하늘에 악의 영들이 있다면 이 악의 영들이 공중곳에 잡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파동이 없던 인생 가운데 입자인 실체화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빛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건강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그런 홍해와 요단강이 있고 인생의 파도가 있는데 내가 빛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땅이 되는 것이죠. 돌파에 나가서 언약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빛의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창세기 1장 9절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난 다음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땅에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 물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나고 묻히 드러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그 하늘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빛의 언어를 통해서 먼저 이 공중곳에 잡는 자를 돌파해 나가요. 그럴 때 그 물이 갈라지면서 묻히 드러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셋째 날의 언어다. 우리의 일주일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무엇으로 경영을 하고 무엇으로 이 도식을 만들어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넷째 날은 뭐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빛의 언어를 주야로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일비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딸을 비추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는 이유는 다 이 성경 말씀 다 아시잖아요. 주 야로 뭐죠?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아침과 저녁이 틀리면 안 된다. 아침에 영어 최고야. 저녁이 죽이기가. 영어 최고야. 이 썩은이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아침에 하나님 좋습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겁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멘.
주가 됐건 야가 됐건 뭐라는 거야? 빛의 언어에서 아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넷째 날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로 넘어가면 빛의 언어는 온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드리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이는 새가 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명하시되 생육과 번성과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으로 되고 아침 내리는 다섯째 날 아멘. 그 빛의 언어는 생명으로 넘치게 해요. 송주 반석교회는 뭐가 넘치는 곳이에요? 생명으로 넘쳐요. 빛의 언어를 사용하면 여기가 생명으로 꽉 차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의 생명으로 꽉 차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꽉 차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주여. 다섯째 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뭐죠? 다윗의 물맷돌. 다섯째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은 어때요? 나는 키도 엄청 크고 무기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데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멘.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아멘.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나갈 때 온 곳에 온 천하 만곳에 그가 있고 사방이 있는 그 모든 곳에도 생명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래서 송주반석교회는 그런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멘. 장인단 성경성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멘. 엠마의 성교단도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면 아멘. 이런 은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다섯째 날에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빛의 언어를 모든 영역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의 소망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고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친다. 그래서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려내되 가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은 종려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찬양의 영역에서 아멘. 기도의 영역에서 아멘. 예배의 영역에서 아멘. 봉사의 영역에서 아멘. 선교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하게 넘친다. 아멘. 아멘. 가는 곳마다 귀신 쫓겨나고 아멘. 가는 곳마다 예수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 아멘. 뭐 이스라엘이 됐건 뭐 힌두교가 됐건 뭐가 됐건 어느 지역에서도 우리가 밟을 때마다 아멘.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빛의 언어의 파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의 언어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그게 누구죠? 바로 저와 아멘. 그 빛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군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아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땅을 전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생물은 뭐죠?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생물들은 자꾸 살다 힘들고 어려운 거 딴 생각한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뭐죠? 계속 옆에서 너는 사랑해. 아멘. 아유 목사님이 저 없어요.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주지만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은 더 안 준다. 그러니까 계속 없어요. 결핍돼 부족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너는 있어. 아멘. 너는 가지고 있어. 아멘. 아멘. 계속 가지고 있다면 넌 넘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선지자인데요. 가고 또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뭐 빌려오라고 해요? 그릇 빌려줄 이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빚도 다 갚고
아멘. 기도 다 넘어갈 수 정도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지금 밖에다 그릇 좀 빌려보세요. 기도 그릇 몇 개나 빌려줄 수 있어요? 많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하라. 아멘.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릇을 빌릴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인생 잘 살았구나. 이 아멘. 소망을 갖게 됐다. 그 빛을 발견하니까 그 빛이 그동안 파동이었는데 입자가 되면서 뭐죠? 기름이 나와. 불 때마다 기름이 나와. 아멘. 파동이었는데 입자로 바뀌면서 기름 입자로 바뀌면서 기름이 막 흘렀다. 주여. 그래서 과학을 진정으로 한 사람들은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1800년대부터 1900년대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있구나. 아멘. 한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 아니고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파동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입자가 돼요. 그래도 그분은요, 물을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아멘. 물이었는데, 파동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쇼크를 가하니까 그게 포도주예요. 아멘. 500여 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 파동이었는데 입자로 바뀌니까 7천 명, 5천 명이 먹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니까 내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파동이 없던 것들이 입자가 나타나. 아멘.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어떤 말 한다? 천국만 한다. 아멘. 나는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열리고 풀렸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회개하고 나서 엉뚱한 말 하지 말라. 근데 아멘. 사탄과 마귀의 의식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늘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는 상황을 만들죠. 그날따라 남편도 술 마시고 그날따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섭섭한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고 왔는데 자녀들이 속삭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퍼부대는 거죠. 막 퍼부대는 빛의 언어를 퍼부대면 상관없는데 어둠의 언어를 막 저주를 막 쏟아 부는 거죠. 주여. 내가 기도한 개리한다. 내가 송축받아서 기도한 은혜받 고침 왔는데 괜히 송축받아서 기도받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잠옷에 보면 어때요? 일어나게 싫어가지고 침대를 굴러다니는 거예요. 침대를 못 벗어난다고 잠옷을 보면 침대를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계속 잠을 자느라고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침대를 굴고 다녀요. 중요한 건 일어나서 내 빛을 등경 위에 둬요. 주여. 내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게으름을 피운다 할지라도 나는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이다. 아멘. 허리가 아파도 나는 허리가 치료되었다. 아멘. 여러 가지 질병이 와도 난 치료되었다. 아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이 다 치료되었다. 아멘. 간암이 다 치료되었다. 아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이 다 치료되었다. 아멘. 갱년기 증상도 다 치료되었다. 아멘. 아멘. 그걸 자꾸 선포한다. 아멘. 동창 모임 가지고 나 갱년기, 너 갱년기, 나도 갱년기. 갱년기로 그냥 보통 동창하다 갱년기가 되죠. 동창들 만나가지고 동창하다가 암 걸렸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암 걸렸어. 주여. 그런 동창 모임 가가지고 누가 암 걸렸다, 뭐가 걸렸다, 뭐 그러면 거기 강력하게 대접을 해야 돼. 아멘. 치료 회복돼. 그래야 되는데 이 나이 되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고. 누가 골다공도 걸렸다 그러면 한 골다공 걸렸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가 안 되는데. 아멘. 그럼 어느 날한테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흡수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도적이오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언어이 나올 때마다 대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우리말로 제가 옮긴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먹거름이 물백성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납니다.
주여 아멘.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경 손주 봐서 기도하러 오고 아멘. 아멘. 작은 자성이 성경에 오고 있다. 아멘. 우리 강남 순정교회 따블로 오고 있다. 모여서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땅을 안겨 오고 있다. 그것을 아멘.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게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올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아멘. 엄청 두근두근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많이 먹고 꿈살이고 호기심 살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분명 속에. 근데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청년들은 아이들은 밤을 새도 불면증이 안 와요. 꿈이 없으면은 불면증. 잠을 자도 불면증, 깨어도 불면증.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주여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빛의 영으로 사용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7일에 그분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7일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 7째 날의 연속이에요. 아멘. 그날을 복을 주셨다고. 근데 여전히 첫날부터 6일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향해서 너도 7일의 안식을 누리는 자야.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둘째 날이라고 셋째 날이라고 그 말을 선포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본능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악, 옳고 그름,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선악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죽는다. 아멘. 네가 생각하는 옳다 그름을 삼는 너의 생명은, 너의 삶은 죽음에 펼쳐질 것이다. 아멘. 그 죽음은 경쟁을 부를 수밖에 없고 너는 경쟁의 스트레스에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로 살지 말고 선악의 옳고 그름으로 살지 말고 아멘. 생명나무로 살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그 생명나무, 그 빛의 언어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일으키는 그 인생들 향해서 7일의 안식을 아멘.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빛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